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마르다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녀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나사로이고 그녀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여자라고 소개되는 그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 나사로의 집에서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한 가지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마리아가 들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린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말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의 문화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귀한 손님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예절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향이 좋은 아주 값비싼 기름을 가져다가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머릿결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혹은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시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기름을 발라주는 사건이 사복음서 안에 총 4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조금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딱 2번만 누군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예의를 표했다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아마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기름을 바르고 또 발을 씻김 받았던 것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대접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인데 성경은 딱 2번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2번의 사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례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한 마리아를 굉장히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여인이 내게 한 행동은 너희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그 사건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야, 이제부터는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사람이 승철이가 행한 이 일도 동일하게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은 기쁘겠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 이름과 내가 행한 그 섬김과 봉사까지도 함께 전파하라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한 이 행동도 같이 전파해라 라는 이 특별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죠. 도대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전파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토록 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총 3가지로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마리아가 첫 번째로 칭찬받았던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나드한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번에 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한 그 일을 굉장히 분노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당시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격의 향유였다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풍사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마리아는 지금 얼마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냐면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짜리를 부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가져다가 뭐 나눠서 쓴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에게 그것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전부 다 그것을 온전히 다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쾌해하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어리석냐?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겠냐? 이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리아의 행동,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잘한 행동인 것 같습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좀 지나친 섬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부어드린 것은 심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고 또 어떤 것은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 하나만 보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모임 시간에도 나눌 텐데 다들 그런 거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이 돈을 치르고서도 나는 이것을 여러 번 할 용의가 있는 그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지 않나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쓰잘데없는 거에 그렇게 돈을 쓰냐,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 혹은 나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일, 그런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비싼 향유를 다 주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하며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마리아가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바로 붓지 않고 제자들께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 3천만 원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제자인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때에도 제자들이 동일한 말을 했을까요? 3천만 원짜리 되는 향유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팝시다. 그리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3천만 원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다 나눠줍시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그러한 결론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저마다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들은 끝내 어떠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아마 계속해서 토론 혹은 그런 논쟁을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행동을 평가해 주심으로써 모든 일을 단번에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 여인은 행하였다. 이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지혜로운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또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결코 낭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이렇게 하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야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은 예수님께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이 헌신과 섬김은 너무나도 적절한 때에 행해진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 나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훨씬 더 급한 일이다,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보다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 삼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 한 컵 내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곧 내게 한 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때를 제대로 분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귀 기울여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일이 벌어진 날은 6월절 이틀 전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이틀 전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틀 전에 마리아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다음 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잘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는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 감동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다 내어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마음만 먹고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하루라도 늦었다면 그녀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외에는 어느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마 평생 후회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사실 살 날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딱 그 순간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때를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리아가 가진 그 한 옥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그것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위해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일까요? 우리는 언제 내게 있는 한 옥합을 깨뜨려야 할까요? 우리 모두 그 지혜를 알고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마리아와 같이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일부분을 봤지만 14장 전체를 보면은 마가는 14장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거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들 모르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를 은밀하게 논의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은밀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또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이제 거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은 여러 차례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이제 마셔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대비 혹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제 곧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를 준비하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메시아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그 길을 가시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이제 곧 치러야 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나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그 행동 위에 더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특별하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전체적인 판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파되게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전파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전체적인 판을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떠한 생각들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 다 부어드린 그 일, 누군가는 그 일을 심각한 낭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